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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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화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레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두레박 아시죠? 한 우물에 두 두레박이 있습니다. 한 두레박은 물을 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말했습니다. 나만큼 불행하게 사는 놈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오지만 들어갈 때는 항상 텅 비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한 두레박은 물을 퍼로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난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온단 말이야 하면서 두 두레박이 다른 말로 하게 되죠. 먼저 두레박은 불평의 두레박이었고 나중에 두레박은 감사의 두레박이었던 것이죠. 감사의 두레박은 항상 낙천적이고 불평의 두레박은 항상 염세적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레박으로 물을 퍼고 있으십니까? 똑같이 바람을 불어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선이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나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으십니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늘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은현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 감사보다 더 많은 감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셨다는 그런 점이죠. 올 한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쭉 지나오면서 그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인생에서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분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곤란 중에 빠진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그러운 분 만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인 것이죠. 정당하지 않은 비판과 고소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만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국률은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은요,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너그러우신 분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는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아이, 너무 약해요. 주여! 네, 잘하십니다. 또 이제 저희가 3부 찬양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력할 것이에요. 하지만 노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담대히 선포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 선포하고 말하고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처럼 경건한 사람들의 편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건한 자란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아끼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고 아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은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본인의 편인지 알았기에 또 택함 받음에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향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하거나 죄짓지 말고 잠잠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요.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예배 드립시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랬기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은영교회에 나오세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3부 예배 있는데 찬양 예배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와서 찬양합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처가댁이나 집에서 모이면 이렇게 그런 자리에 모이면은 사실은 같이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렇게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합시다. 딱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시다.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 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시작하자.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은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보고서 그것을 지혜롭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당당한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기를 원합니다.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오후였는데 오랜만에 친구의 방문을 받은 나는 쓰던 펜을 놓고 서재에서 친구와 함께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마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던 6살 난 딸아이가 들어와서는 이 엉망으로 뒤엉켜 감긴 줄넘기를 그냥 그 아빠에게 던져주고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무심결에 그 뒤엉킨 매듭을 쥐어들고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갔던 것이죠. 어느새 그 줄넘기는 이 꼬인 부분이, 감긴 부분이 매끈히 정리되어서 줄넘기가 쫙 펴지게 된 것이에요. 잠시 후에 그것을 줄넘기를 던지고 간 딸아이가 들어와서 그 매듭이 풀려진 줄넘기를 보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깡충깡충 뛰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다시 마당으로 줄넘기를 갖고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어떤 거였냐면요. 나는 이 딸아이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있는가. 이 딸아이는 아버지께 그냥 맡기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풀어달라는 거였죠, 사실은요. 그러고 나가버렸는데, 이제 그것을 아버지가 풀어주고, 이제 다시 그것을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있는가 생각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버둥거리고 있습니까? 그저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이란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라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실.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6살 아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 계신 것을 알기에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는 시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것으로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7절에 있지만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이 다윗의 감격을 나타낸 감사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은 좋은 것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까지 미치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권세자들에게 아부함을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는 권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었어요. 이 기쁨이 그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것이죠. 기쁨과 더불어 평안이 다윗의 마음에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결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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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을 의지하면 그 기쁨과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이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로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 좋아서 도리어 의심이 될 정도였던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조이는 임신 중인데다가 그 학생 시절 등록금으로 쓴 그 대부금을 청산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녀의 남편도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부업을 쉽사리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실업자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들을 뭐한 거예요? 맡긴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볼 일이 있어 그녀는 자기가 여름에 일한 적이 있는 사무실에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 일을 마치고 문을 나설 때에 전에 자신의 담당 주임이 그녀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희 씨, 지난 여름 봉급에서 공제했던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이라는 그 뜻이 되물었습니다. 저는 시간제로 일을 했는데요. 정식 사원들만 퇴직금을 공제했던 것이 아닌가요? 하면서 이 그녀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떠나올 때 이제 84불짜리 수표를 수중에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즐거운 표정으로 또 소리를 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거야. 얘기했던 것이죠. 주인은 활짝 웃어 보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당신 내가 찾고 있던 일자리 알지? 오늘 구했어. 상담하는 일인데 시간당 11불을 준대. 하면서 그녀의 남편은 밝게 웃으며 외쳤던 것이죠.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하나님을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인생을 삽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적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도요. 그런데 그런 공격 앞에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은혜 때문이었음을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오직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당당하세요. 다윗처럼. 분명 고난 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은영교회 이제 9개월 됐는데 오면서 저기 종탑에 있는 그 까치집 여러분 아시죠? 그 있었던 거. 아주 보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은행나무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저거 올라가서 치우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요. 어떤 거는 10년 만에 응답받고 어떤 거는 이렇게 다 이게 시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돕는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도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것이 있어요.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깨달았었습니다. 고난 중에 유동치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택함 받았음을 믿음의 확신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시편 4편 말씀처럼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기쁜데 어떤 기쁨? 힘이 기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처럼 그 큰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누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또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은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영교회 입술에, 교회 성도님들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